할렐루야. 약속을 하고 만남의 장소에 가보면 한 사람은 늦게 오고 한 사람은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온 사람이 누군가가 먼저 기다려야만 합니다. 저도 제 아내와 교제할 때 누가 더 먼저 많이 기다렸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제가 더 많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러면 그렇지. 제가 먼저 와서 집사람을 기다렸던 적이 더 많았다고 얘기하던데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이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때의 느낌이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지루하게 기다렸던 그때의 심정.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초조하게 오기로 약속된 사람을 기다렸던 마음. 당시에는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중간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늦었지만은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었고 끝까지 지루하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작곡가 장일남 선생이 작곡한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유명한 가곡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곡 중에 하나인데 이 가곡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던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던 날 불러주어라고 하면서 자신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가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장일남 선생은 황해도 해주 출신, 단신으로 월남에서 연평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겠지, 언젠가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사에 나오는 월출봉은 바로 목포에 있는 유달산에 있는 봉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건너 육지로 올라온 제주민들이 목포에 도착해서 제주도에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시들이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시를 토대로 작사된 것이 이 노래인 것이고 이 작사된 시를 보는 순간 그리워하는 마음이 통해서 장일남 선생이 곡을 붙여서 우리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가곡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곡의 후반부에 보면 기다려도 기다려도 네 모지 않고 빨랫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기다려도 기다려도 끝내는 만나지 못한 애절한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이런 것만이 아니죠. 여행 계획을 채워놓고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는 마음, 아팠던 몸이 다 완쾌가 되어서 퇴원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기다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 기다림의 삶인가? 우리의 모습을 한 번은 되돌아봐야 합니다. 12월은 성탄절을 앞에 둔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다리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럽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찾아간 도시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석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경건한 헬라인, 적지 않은 기브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그래도 상류층 인사들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야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성을 소란스럽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데살로니가에서 한밤중에 급하게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보따리도 챙기지 못하고 짐도 챙기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한밤중에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도망쳐 나와야만 했던 것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곳을 급히 빠져나온 바울은 교회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 폭동 가운데 교회는 안전한가? 그런 소요가 일어났는데 성도들은 다치지 않았는가?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교회는 특별한 시험이 없었는가? 교회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오기를 사도 바울은 기다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디모데가 어떠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까? 사도 바울은 목이 빠지게 가슴 조이며 디모데가 돌아오기를 하루하루 간절히 기다리던 차에 드디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급하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디모데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전한 상황인가? 교회는 어떤 피해가 없었는가?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던 자들에게 성도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 그러자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가져온 데살로니가의 문제의 해답을 주면서 동시에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의 첫 번째 서신으로 쓰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기다림에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교제할 때 아내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상이 아내였듯이 오늘 바울의 기다림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바울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로는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성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으라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쳐버리지 않았어요. 만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기대감과 소망 이것을 잃지 않고 그날이 되기까지 살아간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은 언젠가는 다시 만난다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만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굳게 믿으니 오늘의 삶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어렵고 고난과 힘든 것이 있어도 기다리고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기다림의 대상, 바로 성도와 예수님, 두 가지 이중적 기다림, 두 가지의 기다림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다림이 그의 삶을 힘있게 받쳐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기다림을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다림의 삶의 내용, 태도,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순간순간 어떠한 삶의 자세로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가? 억지로 기다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끌려가며 기다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로는 기쁨과 감사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폭동과 소요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 올라오니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기쁨이 모아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이 고백과 감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기다림의 삶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죠. 감사가 넘치면 세상의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죠. 이 기쁨과 감사로 사도 바울은 기다림의 순간순간의 삶을 헤쳐나갔던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림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야로 심히 기도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기다리는 오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기도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주야로 심히 간구함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의 기도의 내용도 나와요. 기도의 내용은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폭동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혼탁한 이 세상,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다 보니
기다림을 능력 있게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기다림의 내용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의 모델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우리의 사랑의 모델.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이 사랑으로 너희도 피차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사랑의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뜨겁게 사랑하고 넘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많이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이 예수님의 사랑, 이 넘치는 사랑으로 기다림의 삶을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결과를 기대하게 될까? 이러한 기다림의 결과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자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림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뜨거운 기도로, 열심 있는 사랑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채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 가을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으로 성경 통독 신약을 했어요. 신약을 하고 나면 작년에 신약을 했으니까 올해는 뭘 해야 됩니까? 올해는 신약하고 또 뭐가 있죠? 구약.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얌전해서 말도 잘 안 하세요. 다 알아. 우리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 그러나 말은 잘 안 해요. 너무나 겸손하셔서. 작년에 신약했으니까 올해는 뭐예요? 구약. 예. 성도들은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약을 잘 드셔야 돼요. 약을. 예. 그런데 특별히 이 구약 통독을 가을에 하려고 하다가 새생명 축제 전도 행사 진행하다가 날짜를 못 잡다가 올해를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날짜를 딱 잡고 보니까 대림절 기간이네.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 어쩌면 주님께서 이렇게 날짜를 딱 맞춰주셨을까? 기다림의 기간, 대림절 기간에 그냥 기다리지 않고 성경 통독하며 새벽마다 매일마다 기다리게 하시니 얼마나 좋은가. 참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성경 통독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참석만 하면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열심히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채워지니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끈을 놓치기가 쉬운데 새벽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니 얼마나 좋은가. 문제 없는 사람,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성경 통독을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니 이렇게 대림절 기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우리에게는 철회의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까?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기회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 자체가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좋은 날이 오겠지. 그날이 오겠지. 기쁜 날 언젠가는 오겠지.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삶을 인내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정 속에서 왜 아픔이 없으며 시련이 없으며 눈물이 없으며 실패와 좌절이 없겠어요?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연약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터인데,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로, 말씀과 기도로, 뜨거운 사랑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간절한 기도로, 사랑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기쁨의 그날, 흠없는 자로 서는 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기다리는 삶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에게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기쁨과 감사로, 말씀과 기도로, 뜨거운 사랑으로 기다림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